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알고 믿어야만이 기록이 되겠죠.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이 죽은 다음엔 죄사함의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목차와 같이 죄인의 인생을 의인의 인생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라고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즉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니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호적을 만드는 것 같이 이미 나서 죽을 때까지의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기록할 책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를 기록할 책 속에는 어떤 죄가 기록됐는가? 행위를 기록할 책 속의 악한 행실의 제목, 사형죄 종류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형죄로 정해놓은 죄목이 수만 가지도 넘는데 이 중에 일부만 나이라고 나머지 수만 가지 죄는 모든 불의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나서 죽을 때까지 상기 수만 가지도 넘는 죄목을 행위를 기록한 책에 기록하여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귀하께서도 위의 죄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죄에 대한 확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의 죄 확정.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기록이 중단되고 확정이 되는 순간이며, 다른 하나는 죄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상실되어 행위를 기록할 책으로 맹렬한 불의 심판만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와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자들 때문에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죄의 판단을 혼돈케 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러므로 전도자의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죄의 선택 여부에 따라 행복인가 불행인가를 판가름 지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라는 말씀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어떤 자들이 심판의 대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죄인들의 심판 대상.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은 심판 대상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탄생의 구원을 등한히 하여 교회 생활 등 행위는 가지고 있으나
청강생처럼 졸업을 평생 못하는 자들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로 죄 때문에 마음속에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근심걱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로 죽어보니 지옥이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이 교회를 잘못 선택하고 누굴 원망하고 한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지 않은 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로 나머지 흉악, 살인, 행음, 술객, 우상숭배, 거짓말자 등도 믿지 않은 자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다. 다음은 선악간의 무덤 속의 부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무덤 속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나온 것 같이 여러분들도 죽은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선악간의 무덤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의 부활은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한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심판을 받고 크고 두려운 불타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의 심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처음 창조된 땅과 하늘이 없어졌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죄인들이 무덤 속에서 살아나서 심판을 받기 위해 공중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장차 귀하도 죄를 못 벗으면 이곳에 서 있겠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은 두 종류의 책이 있답니다. 책들과 다른 책. 책들은 여러 권을 말하고 다른 책은 한 권을 말합니다. 책들 하면은 행위를 기록한 책, 즉 죄인들의 죄를 기록한 책을 의미하죠. 물론 귀하의 책도 여기에 있겠죠. 다른 책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물론 사단과 사단의 나라도 불못에 던져지지만 죄인이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서 죽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사실입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인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의 믿음과 대속과 믿음의 법.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염소나 송아지 등 하나님이 지정하여 준 정결한 생축으로 대신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양이나 염소 대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어 이를 믿으면, 즉 대신 죽어주신 것을 인정하면 죄가 용서되도록 믿음의 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밥상의 음식을 먹으면 산다, 대속을 믿으면 산다,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밥상의 음식이 대속인데 이 밥상의 음식을 누구든지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먹은 사람은 생명이 있겠죠. 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책이 영생을 얻는 책인데 상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증거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사복음서의 탄생 과정과 가르치심과 능력 행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요약하는데, 이를 더 요약하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직접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란 뜻은 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나의 살아생전 지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 예수님 피로 사망 처리되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옮겨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소명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것으로 믿어야만이 구원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사망의 종점은 지옥이고 생명의 종점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까지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예수님 피로 사망 처리되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옮겨 적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방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을 인정하십니까? 부인하십니까? 인정하셨으면 당신은 심판을 받지도 않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고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기도가 상달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때의 마감이 가까워졌으니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족, 친지, 친구 등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도하여 멸망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영상을 공산권 회교 국가 등에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선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에서 국내외 선교에 열정을 가져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산국가와 회교국가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함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본 동영상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확실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성도님들과 공산권 국가와 회교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유튜브상의 복음은 수백만 건도 넘는데 입소문이 날 정도의 복음 내용이 아니면 도서관 깊숙이 사장되는 책들에 불과하다고 하죠. 제가 외국어를 잘 몰라서 부탁하오니 외국어를 잘 아시는 분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 제작하여 선교에 동참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